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물고기와 물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의 창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창조 여섯째 날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은 최소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섯째 날의 창조는 셋째 날의 창조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바다 속에서 묻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물이 빠진 그곳에 마른 땅이 되어서 그곳에 식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섯째 날에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육지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창조 사역은 이 여섯째 날의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섯째 날에 창조의 백미인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땅에게 명령하셔서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땅이 생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땅이 생산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땅에 속한 원료들을 이용해서 육지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또 그 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할 생물들을 그 땅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은 생물을 내라라고 할 때 그 생물이 원어로는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하야가 이 2장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번역됐을 때 그 생명이 똑같이 네페시하야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도 특별히 아담을 가리켜서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육지에 사는 생물들도 네페시하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렇지만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DNA와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의 DNA와 인간의 DNA 사이에는 굉장히 일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들도 다 이런 지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손과 발과 그런 두뇌와 그런 모든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그런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적인 그런 욕구들에 해당되는 자고 먹고 싸고 또 어떤 종족을 번식시키고 하는 이런 동물적인 욕구들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동물은 이 생물이라고 불러서 네페시 하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좀 더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생명의 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물이 지각과 판단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창조된 생물과는 차원이 다른 더 고등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이 생명체들은 그저 살아 숨쉬고 먹이를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그런 동무가 되어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실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육지 생물들 중에 가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이 장차 가축들이 사람들과 같이 살 것임을 명시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 가축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의 먹잇거리가 될 것들인데 결국 이것을 먼저 언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사람을 위주로 지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 뿐만 아니라 식물들과 동물들까지 다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그냥 한꺼번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축과 기는 것과 동물들을 따로 종류별로 따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듯이 원래 다 야생 동물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인간과 같이 살면서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인간들과 함께 가까이 사는 그런 짐승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가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 것이 몇만 년 전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축은 가축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렇게 따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가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기는 것을 또 지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 것은 곤충이나 벌레나 파충류나 기어다니는 작은 포유류와 같은 그런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식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새에 대해서도 딱따구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식물이나 어떤 하등한 동물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어떤 우연의 산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몇 가지 특이한 동물들을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오늘 또 한 가지 생명체만 말씀을 드린다라면 기는 것 중에 이 폭탄 먼지벌레라고 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 폭탄 먼지벌레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 폭탄을 쏘는 벌레예요. 그런데 이 폭탄 먼지벌레가 이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이 폭탄 먼지벌레 그 뱃속에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과 과산화수소, 우리가 소독약 바르잖아요. 그 과산화수소. 이 하이드로퀴논과 과산화수소를
같이 혼합해서 촉매제와 함께 그것을 발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드로키논과 과산화수소가 원래 그냥 그 폭탄 먼지벌레 뱃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합쳐져 가지고 촉매제와 함께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섭씨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폭탄 먼지벌레가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막 순식간에 5번을 연속으로 그 폭탄을 쏘는 거예요. 100도 되는 뜨거운 물을. 그래가지고 그 천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짧게만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런 관련된 동영상들 찾아보면 이 폭탄 먼지벌레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벌레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결코 우연히 그렇게 존재할 수가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먼지벌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다루는 것을. 그런 작은 벌레조차도 그것을 만든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로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결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기는 것도 이 6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6째 날에 하루에 인간이 창조된 그 같은 날에 이 짐승들도 가축과 기는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되 앞에서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패턴을 통해 이 육지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겨나고 또 잘 활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앞에서의 창조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2장에서 그 인간 창조를 따로 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을 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앞에서 창조하셨던 해와 달과 별과 궁창과 식물과 온갖 새와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달리 하나님이 그 창조 활동을 잠시 멈추시고 서서 의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분 맞죠.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과 영광이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나 위격으로는 삼위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복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그거를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라고 할 때 그 우리를 하나님과 동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동물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가리키는 거지 하나님과 천사 또는 하나님과 동물이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신약의 빛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성으로는 하나로 계시지만 유격으로는 세 인격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의논을 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이고 수고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논해서 특별한 피조물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기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땅을 향해서 사람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멈춰 서서 의논하시고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명령만으로 창조 사역을 하시던 하나님이 특별한 의논을 하심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를 만드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 숨쉬는 맹목적인 생물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생을 살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창조물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를 만들어서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친구로 삼으실 것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이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생각하는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이 동물의 한 부류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의논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직분을 가리킵니까? 인간의 왕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소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과 또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가르칠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선지자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런 소명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져서 그 직분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그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유신 진화론이 기독교 진영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세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창조된 세상이 오늘과 같은 생명체와 이런 천체가 되어진 것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믿고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담의 이 역사성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아담 전에도 아담 앞에 선조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리고 아담 전에 그 선조들이 이미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론, 또 창조를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구원론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신 진화론이 지금 기독교 진영 안에서 점점 세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사가 있다면 새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그런 것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책들을 읽을 때는 그거를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리 통치할 왕으로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전파하고 가르칠 그런 높은 그런 삶을 그 선지자로서의 그런 높은 삶을 살아가게 될 그런 독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게 다른 창조물들과는 구별되게 명령의 방식이 아니라 의논하시고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를 만들기로 의논하고 작정하셨으므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 간에 의논하시고 이제 창조를 마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동물 여섯째 날에까지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끝내버렸다라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킬 그런 존재인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그 창조도 바르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지혜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존재가 없다면 그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가 될 것입니다. 또 창조를 인해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 창조는 공허한 창조가 되고 주인 없는 창조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책임을 맡아서 일할 존재를 만드시는 일에 삼위 하나님 간에 의논하시고 특별한 존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셔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창조의 독특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것들의 창조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문구가 사용되지 않은 채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지음받지 않았고 종류를 따라 복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지고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들과 같이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흙으로 지어진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2장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차원이 높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야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차원이 높고 고상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만이 옳아라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차원이 높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독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형상 교리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먼저 살피고 또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거를 살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은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만, 어떤 때는 모양이라고 하는 말만 사용하고 있어서 형상과 모양이 서로 결국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서로 교차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요.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거울에 빛을 비추면 그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벗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수건을 우리가 보는 그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과 달리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형상이 다시 반사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이 뭘 의미하느냐?
어떤 것을 반사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얘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반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세상의 빛 그 자체입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빛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이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이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3장에서 보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결국은 타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럼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부분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왜 그 이유를 밝히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인간이 타락한 이후예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을 다뤘으니까 우리가 그럼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타락 이전의 상태, 타락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중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 구원받은 것, 구속받은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안식일교는 이 처음이 좋았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처음이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상낙원을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사상을 다 그 생각을 그 뿌리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생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반적인 형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는 이 사람에게 있었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된 복사본이고 그리스도는 그 형상입니다. 그분은 실로 하나님 자신의 참된 본체, 핵심적인 형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 주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요소는 종종 자연적인 형상과 영적인 형상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는 넓은 의미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형상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인 형상과 영적인 형상 이 두 가지 요소로 하나님의 형상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자연적인 형상이 뭐냐?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사람을 짐승들과 구분되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그 자연적인 형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있는 지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형상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형상은 뭐냐? 영적인 형상은 이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의 용어를 말을 하면 의와 거룩함과 그 지식, 진리, 이 세 가지 측면이죠. 이거를 원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렇게 자연적인 형상,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연적인 형상과 또 영적인 형상,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말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또 불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불가시적이고 불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혼 또는 영, 즉 우리의 영적인 본성 또는 우리의 영성을 말합니다. 또는 그거는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시성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의 어떤 본질적인 자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과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은 다음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라고 말하는 그 본성, 그 본질적인 자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불가시적이고 불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소위 영혼의 능력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능력과 기능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할 수 있습니다. 사고할 수 있고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쿠키도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의지를 갖고 욕구가 막 먹으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은 추론합니다. 추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추론하고 어떤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존재로서 어떤 것을 추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종합하고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한다라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우주적인 어떤 이성, 어떤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셔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추론하시고 판단하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바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람에게는 자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자신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라이언 킹이나 이런 막 그 애니메이션들 많이 보잖아요. 동물을 그 주인공으로 한 그런 영화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마치 그런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희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이 쿠키인데 걔도 어떤 자의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만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난 누구지?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자의식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자의식을 가진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지? 이 얘기는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반성하고 좀 더 나은,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만이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의식과 자각, 자아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 속에서도 우리는 그 자의식을 영혼 속에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질에 우리가 합체가 되어서 내가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영혼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나로 남습니다. 그 영혼이 불멸하는 자의식, 자각, 이것을 자각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점검해 보면서 스스로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능력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사람에게는 영혼의 능력과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능력, 그리고 자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지적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인간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완전함을 가지고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또 신학적인 용어로 원의라고 말을 합니다. 원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래서 사람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사람은 지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 거짓된 것이나 불완전함이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고결함과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타락했죠?
이렇게 지식과 진리와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타락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해요? 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채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는 온전하지만, 그죠? 그래서 처음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은 균형 잡혀 있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온전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렇게 앞에서는 영혼의 기능들, 영혼의 그런 능력과 기능들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하면 또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 영혼의 능력들과 기능들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면서 의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시켜주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과 진리와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때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타락했을 때 이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혼에 적합하고 영혼의 도구가 되고 영혼과 인격이 표현되는 통로로서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을 표현하고 영혼을 드러내는 그런 영혼의 도구로서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몸을 가지고 열등한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은 형상에 대한 이 개념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육체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이 무슨 몸이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보시면 성육신 이전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본체가 형상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1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우리 몸이 주님을 볼 때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몸, 물론 이 몸은 지금 이 타락한 몸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우리 영혼을 반영하는 도구로서 우리 몸이 우리의 인격이 표현되는 그런 통로로서의 그런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무엇으로 또 나타나느냐면 사람이 땅을 지배하는 일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지배를 통해서 사람은 부분적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하나님의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이 그런 것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앞에서는 자연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비본질적인 요소와 본질적인 요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래서 사람을 동물과 구분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고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요소예요. 본질적인 요소는 타락을 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락을 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타락해도 여전히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선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들과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요소는 이런 본질적인 요소를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그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비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요소를 자연적인 요소를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고 비본질적인 요소를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하니까 이게 어떤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동물과 구분되게 만들어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질적인 요소, 비본질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이 본질적인 요소는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요소만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비본질적인 요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본질적인 요소가 회복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 아담과 중생한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의 주의가 더 안전하고 더 온전합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중생한 그리스도인, 그 아담은 지식과 의와 그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자칫 어떤 무율법주의적인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중생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교리를 왜 살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가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이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들 중에 가장 뿌리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동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위대한 존재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도 그냥 인간의 최초의 그 바위 그 원액의 배양액에서부터 그렇게 가장 저차원의 그런 생명체로부터 점점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점점 저차원에서 고차원의 그런 생명체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면 인간의 기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게 아니죠. 인간의 기원은 바위예요, 바위. 그죠?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어떤 짐승이나 식물이나 구분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막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막 분노하죠. 근데 왜 분노합니까? 세상이 진화론을 믿는다라면 왜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죠? 진화론과 인간이 그렇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든 짐승을 잡든 죽이든 학대하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다른 존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다른.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분노들이. 즉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극들, 낙태,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그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1년에 4천만 정도의 그 낙태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안락사 문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제 그게 막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이제 공론화되고 하고 있죠. 안락사 문제.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겨우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삶에 더 이상 삶을 살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들이 막 지금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안락사의 문제도 어때요?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힘없는 아동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흑인들, 오늘날 미국에서 막 그런 아시안 그 차별들이 있잖아요. 아시안들을 향한 무차별 그런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종차별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흑인이든 아시안인이든 백인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안다라면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며 안락사며 노인학대, 아동학대, 인신매매, 그런 성매매, 장애인 차별들, 인종 차별들, 그런 것들, 그리고 온통 보이는 것들만 중시하는 그런 풍토들, 외모 중심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 사람은 그런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1차적인 청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 진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 고대 근동에서는 바로가, 애굽의 왕과 같은 그 왕들, 이런 사람들만 신적인 신의 아들이다,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널리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1차 청중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400년 넘도록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 같은 이런 떨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외모가 어떻고 내가 가진 사회적인 배경이 어떻고 내 어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존귀와 존귀하지 않음을 판가름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각종 죄악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의 그런 존엄함을 유지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뿌리가, 그 사상의 중심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마지막에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과는 달리 의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독특하고 어떤 특별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데, 그 의논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영혼의 능력들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존귀하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훈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